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서 55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에게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들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영혼이 소생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자, 우리는 민간인입니다마는 우리는 또한 영적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는 우리는 군인입니다. 왜냐? 영적 전투를 싸우는 그런 싸움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요즘은 주 5일 근무해서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그리고 주일은 쉽니다마는 여러분 영적 전투에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주일도 영적 전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한 영이 마음의 다른 법과 늘 싸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 악한 마귀 사단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끊기 위해서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우는 사자떼들과 같이 지옥으로 이끌고 갈 백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공격으로 오는 것이 아니죠.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제일 약한 때가 언제인가, 제일 방비가 허술할 때가 언제인가 그 부분을 찾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미군의 진주만을 공격할 때 언제 공격했습니까? 주일 새벽에. 토요일 회식 다 하고 주일 편안하게 잠들었을 때 그때 공격이 오는 것이죠. 6.25 전쟁은 어떻습니까? 북한군이 주일 새벽에 새벽 4시 편안하다 할 때 사람들이 다 휴가 가고 쉬는 그런 때에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악한 마귀 사단들도 이처럼 우리가 휴식할 때, 쉴 때, 편안하다 생각할 때 그럴 때에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상황에서 악한 마귀 사단들이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의 눈이 감기면 감길수록 육의 눈이 더욱더 밝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눈이 침침해져서 잘 안 보인다 그래서 눈이 참 밝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육의 눈이 밝을수록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밝으면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이 잠자고 있으면, 눈을 감고 있으면 세상에 더 밝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을 더욱더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의 눈이 떠져서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그것에 집착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감기게 하는 것, 여러분, 세상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의 욕망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영의 눈은 점점 감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욕망으로 자식도 망치고 결국 자기 자신도 멸망하게 된 사람, 역사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의 어머니인 아그리피나라는 그러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황제의 후궁이었습니다. 그 후궁의 황제에게는 후궁과 많은 자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식들 중에 자기의 자식이 다음 황제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망에 충만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남편인 왕을 독버섯을 먹여서 독살을 합니다. 근데 그 계획을 그 아들인 네로가, 어린아이 시절에 네로가 그거를 알았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를 독살하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안 됩니다. 아버지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네가 황제가 되어야지 너에게 좋은 것이고 나에게 좋은 것이다 하면서 결국 남편에게 독버섯을 먹여서 독살을 하고, 그 아들 네로가 아버지가 독버섯을 먹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죽는 모습을 다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정신이 피폐해진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황제에 오른다고 해서 그것이 아버지를 저렇게 고통스럽게 독살해서 죽이고 올라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옛날 말로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는 조현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신분열증이 들어가 버립니다. 나이 16세에 네로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여러분 역사의 유명한 폭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결국 그 어머니도 네로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그 형제들, 이복 형제들도 다 네로가 죽이고, 하나님의 종 베드로와 바울도 처형하고 로마시에 불을 붙여놓고 불질러 놓고 하프를 치면서 술 마시면서 그거를 바라보고 하던 그런 완전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어서 역사에 남는 그런 폭군으로 그렇게 남게 됐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했어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그 어머니의 잘못된 욕심으로부터 모든 것이 잉태되고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끝없는 욕망, 여러분, 세상을 보고 정치판을 보고 뉴스를 보면 왜 저렇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가? 다 그 중심에는 욕망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 쥐꼬리만한 권력 하나만 잡아도 내가 그것을 누리고 그 권력을 휘두르고 그것을 영원히 놓치기 싫은 그런 욕망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고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다 그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죠. 욕망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영혼도 피폐해집니다. 정신도 망가집니다. 인생도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물질로 풍요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눈이 감겨서 항상 갈증에 목말라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마약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발견하고 또
수사관들이 그렇게 발견하고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피폐하기 때문이에요. 목말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식도 많고 옛날보다 더 똑똑해진 것 같은데 동네마다 그렇게 점집은 얼마나 많은지, 무당들이 많은지, 아직도 점 보고 굿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가난할 때보다 오히려 부유할 때 영혼으로는 더욱더 갈증나고 더욱더 목마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못 배운 사람보다 오히려 배우고 더 많이 알수록 더 영적으로는 목이 마른 것입니다. 풍요하면 행복 지수가 높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풍요할수록 영적인 목마름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짐승과 다릅니다. 짐승들은 먹을 것 있고 잘 것 있고 하면은 더 욕심이 없어요. 그냥 평안해요. 동물원에 여러분 동물들 보십시오. 맹수들도요, 배가 고플 때나 사냥하고 화를 내고 하지, 배부르면은요 신경도 안 써요. 옆에 쥐가 돌아다니고 해도, 토끼가 돌아다니고 해도 안 잡습니다.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짐승과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의 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은 어디서 체험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체험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고 주님의 보좌로부터 내리는 생명수가 우리의 영혼을 적실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전 690년경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다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공급해 주시는 주님. 여러분, 주님께는요 외상이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 없어요. 다 오라. 아무것도 없는 자도 내게 오라. 내게 와서 다 구하라.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이 은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보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썩는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늘나라 영생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보니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의 말씀이 계신 줄 믿습니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목마른 자들, 영혼의 목마른 자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요,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수평의 관계, 십자가의 관계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가 온전히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상태에서는 세상을 향한 시선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영혼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안식을 얻고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집에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비싼 굿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양을 많이 하고 시주를 많이 하고 108배를 많이 한다고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나와야 그 목마름이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데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해도 그들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자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주님께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지혜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그 교육열이 엄청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교육열이 참 대단하다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교육열이 더 높은 나라들도 많아요. 중국도 보통 아니고요. 이스라엘도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특별히 탈무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해서 2000년 동안 땅 없는 나라로서 유리하고 방황해도 그 나라가 유지가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항상 자녀 교육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한 세 가지 단어. 첫 번째는 뭐냐?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바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께로 값없이 받는 은혜. 할렐루야.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을 걸어 가나안 땅에 도달한 것도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네가 잘나서 네가 이룬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여삐 여기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르치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단어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던 역사,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옛날 일이 점점 기억에서 잊혀집니다. 사라집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뭐냐?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 과실을 맺는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물이 사시사철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이죠.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기 때문에 만사가 형통하게 되고 일이 풍성하게,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7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림줄이다. 다림줄은 뭐예요? 자와 같은 것이죠. 재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지 틀린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척도가 된다는 사실이죠. 다림줄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말씀하기를 시편 119편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만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듣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만약에 옆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야. 야, 오늘 주식을 보니 이것이 오를 것 같고 저것이 내릴 것 같고, 야, 너도 한번 해봐. 너도 한번 해봐. 들으면은 관심이 없던 사람도 거기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저 친구 보니까 그걸 잘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버는 것 같네. 듣고 마음이 동하고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네 뭐네, 여러분, 돈 버는 방법들 사람들한테 들으면, 아니 무엇을 먹었더니 몸이 좋아졌더라. 이 약 이거 한번 먹어봐. 잡숴봐. 그럼 말을 들으면은 관심 없던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거기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를 하게 되고 알게 되고, 아, 이거를 먹으니까 몸이 이게 더 좋아지고 저게 좋아지고, 그렇구나. 들음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생겨나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소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이나 여러분의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은 세상 사람들의 경제학자라든지 아니면은 의사라든지 건강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그것이 좋아질 수 있고 소생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피곤하고 눈꺼풀이 점점 내려와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그것이 밑으로 줄줄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40분을 하고 1시간을 하고, 여러분 30분의 설교, 40분, 1시간의 설교, 여러분 그거를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여러분 한 단어 아니면 한 문장, 1분의 그러한 말씀만 여러분이 들으셔도, 그것만 붙잡으셔도 여러분의 영혼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콩나물실에 물을 매일마다 붓듯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서 주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여러분이 위기가 닥칠 때, 삶이 어려운 순간에 바로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돼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듣는 거는 잘 들어요. 교회 열심히 잘 나오십니다. 지금 우리 동대구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교회 다 열심히 잘 나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듣는 것에서만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듣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이제는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여 주실 것이요.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날 기회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인생에 여러분 몇 번의 기회가 지나간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3-4번의 기회가 인생에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준비된 자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기회가 지나가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지를 못합니다. 그게 기회인지도 몰라요. 몰랐었네? 지나가 보니까는 그게 기회였네?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것을 잡지 못했을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못 잡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는 오지만 준비가 된 사람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기회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아이고 로또 맞을 기회, 아니면 출세할 기회, 잘 먹고 잘 살 기회, 그것이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진정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준비된 자가 찾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인생의 성공도 기회 있는 자에게 준비된 자가 타이밍을 딱 잡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주님을 찾는 자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은 여러분 마른 나뭇가지 하나, 지팡이 하나도 여러분 나뭇가지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붙잡혔던 나뭇가지가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별 볼 일 없던 것처럼 보였던 옆집 청년이 주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몇 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80세. 지금 80세 같으면 아이고 집에서 그냥 쉬시고, 집에 들어가서 쉬시고 편안하게 텔레비 보시라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라는 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은 1년을 살든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그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인생이 나머지 50년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타이밍을 놓치고 난 이후에 후회하지 마세요.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날마다 만나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동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가, 그걸 언제 느낄 수 있는가?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평안하면은요, 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주님께서 미국을 세계 최대의 강대국으로 삼으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미국을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로 여러분 복음 증가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귀히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권력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은 없어요. 역사를 보면요, 다 로마나 여러분 몽골이나 중국이나 다 어떤 나라나, 여러분 영국 하면 어떤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그 찬란한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던 그런 영국이 지금 여러분 뉴스 보면은 영국 어떻게 됐어요? 가난해져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서 밥도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영국이 이렇게 몰락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슬람 사람들, 이민자들 막 마구마구 받아들이고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있었던 자리에 디스코텍이 들어서고 환락가가 들어서고 하는 그러한 일을 겪으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줄 믿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다가 해외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다른 민족들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주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나라도 여러분 영원한 그런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성장한 것이 여러분 백성들이 잘해서 성장했다, 지도자가 잘해서 성장했다, 사람들 그런 식으로 다 분석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부흥시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이외에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국가로 대한민국을 선택하셨어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초기지로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 근데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지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고 지금은 누구나 세계 어디 가나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은 다 선진국인 줄 알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5,000년, 반만년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산 때가 없습니다. 지금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고 좋은 때예요. 그런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는 자들이 많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뜻대로 세상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영혼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나라는 촛대가 옮겨진 것 같이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을 찾았을 때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셨지만 그들이 고난을 다 극복하고 풍요로워졌을 때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탕자처럼 방황하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한 고난받게 되고 그들이 또한 몰락하게 되는 그런 사이클을 다 겪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 때 삶의 환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이 다 평안하면 참 좋겠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고라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대비하고 예방하려고 노력하지만 예방할 수 있으면 그것이 사고가 아닙니다. 저도 몰랐어요. 처음 제가 자동차 운전을 배워가지고 차를 운전을 하는데 저 딴에는 운전을 잘하면 사고가 안 나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신경을 써도 남이 와서 박는 사고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수 있으면 사고가 아닙니다. 이미 피했으니까요. 근데 피하지 못하고 일어난 것이 사고예요.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거, 예상하고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 오늘 사고가 일어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집 밖에 운전하고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차에 올라타가지고 시동 걸고 차 운전하고 나갈 때 아, 오늘 사고가 나겠어 하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게 사고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늘 평안하기를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난관과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불쑥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늘 건강할 것 같았던 여러분의 건강이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검사받았는데 큰 중병이 들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잘 다녔던 회사가 갑자기 예상도 못했는데 망하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이고 퇴직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구나. 할렐루야. 주님을 만날 기회로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무릎 꿇으라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여러분 귀 있는 자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근데요, 목사님으로부터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듣고 들었는데도 무릎을 안 꿇는 사람이 있어요. 삶 가운데 사고가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만나야 될 때라는 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도 주님께 나와서 무릎 꿇지를 않아.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다가 하다 안 될 때까지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가만히 놔두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봐라. 결국 안 되면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여러분 늦다는 겁니다. 왜 고생하고 잃고 나서 하나님 찾느냐고요. 여러분 빨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어서 주님께 나오라.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는요,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죠. 주님께서 너희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건 뭐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아이고 이제 부끄럽고 민망해가지고 하나님께 못 나가겠어요. 옛날에는 죄가 없고 옛날에 크게 잘못 안 했을 때는 하나님 옆에 나가는 것도 부담이 없고 참 쉬웠는데, 자꾸 나가고 또 탕자처럼 세상 나가서 방황하고 또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가 또 죄짓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것도 한두 번이지 많이 하니까 이제 민망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못 하겠어요. 이런 수준의 사람이 가게 돼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무릎 꿇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히 참으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아이고 네가 내 말 안 듣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렇게 죄짓고 나를 배신하고 잘못했으니까는 나는 이제 네 말 안 들어.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 또 왔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죄를 내가 씻어주고 다 회복시켜주마. 말씀하시는,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고 문제를 만났습니다. 육신적으로 건강적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삶이 꼬이고 실타래가 얽힌 것 같이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나와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겠고,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주님이세요.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허물을 묻지 아니하십니다. 왜 네가 그랬느냐? 왜 하지 말라는 거 했느냐? 왜 또 잘못하느냐? 나무라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기억과 자신의 경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이 물론 지혜예요. 지혜지만요, 그 사고에 사람이 사로잡히면 그 이상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또한 사람의 한계예요.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 안에 또한 사로잡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는 것과 다른,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무소무제하십니다.
영원히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주님께서는요,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때가 이를 때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는요, 갈등이 많아요. 왜 갈등이 많습니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도 다 생각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인생을 살아본 분이 없지 않습니까? 저의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부딪히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해와 반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해봤는데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를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는 놓아두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일부러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은 오늘 당장, 아니 내일이라도 여러분 하늘나라 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누가 이것을 부정할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때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서 행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존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의 복음을 많은 영혼들에 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목마른 자들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나의 영혼이 목말라 있고 기도가 안 됩니다. 찬송이 안 됩니다. 삶이 꼬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럴 때가 다 주님께 나와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신호입니다. 주님의 신호예요. 우리는 그때 바로 주님께 엎드려서 주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영원하신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사, 할렐루야,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여,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굶는 사람이 없는 시절의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목마르고 우리의 영의 눈은 감기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찾을 때 그 안에서 참된 생명과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서 속히 주님께로 돌아가서 은혜 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